예, 오늘 궁핍에도 풍부에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공중에 날던 새 한 마리가 있는데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작은 물체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호기심이 발동이 돼서 자세히 보기 위해서 좀 하강을 해서 내려가 보니까 고양이가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싱싱한 벌레 있습니다. 싱싱한 벌레 팔아요. 호기심에 새는 고양이에게 어떤 벌레인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고양이는 새 날개 깃털 하나에 통통한 벌레 3마리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손익을 계산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깃털 하나를 주고 값을 주고 통통한 벌레 3마리를 이제 단숨에 먹고 하늘로 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고양이를 찾아와서 이번에는 깃털 2개에 몇 마리죠 그러면? 네, 6마리를 받아가지고 신나게 가가지고 또 먹었어요. 근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해서 여러 번 되풀이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깃털로 벌레를 잡아먹는 일을. 어느덧 많은 깃털이 뽑혔고 새는 날개를 저어 올라갈 힘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었던 거죠. 결국 하늘로 비상을 해야 될 새가 호적거리는 이 퍼덕이기는 하지만은 뭔가 새가 제대로 날지 못하는 틈을 타서 고양이가 냉큼 그 새를 잡아 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가 왜 잡혀 먹혔죠? 처음엔 호기심에서 시작했지만 결국은 그 새는 자기의 생명과도 같은 깃털을 그 통통한 벌레 먹고 싶은 마음에 그것과 바꾸었다는 거죠.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을 그는 잃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유혹들이 사실 우리들의 삶에도 벌어진다는 거죠. 오늘 이 신명기 8장은 번영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번영, 번성, 번영. 일종의 그것도 유혹일 수 있는 거죠. 오늘 보면 8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 동사가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2가지를 약속하고 있죠. 살고 번성하고. 여기 번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이 번성을 약속하는 전제가 뭐냐면 지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번성 앞에 뭐가 있는 겁니까? 번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번성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앞에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살고 번성해야 되는 거고, 그 삶이 없으면 번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새는 통통한 벌레를 열심히 먹고 번성했지만 결국 죽었잖아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지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이 문자 그대로 살고 번성하고를 결정하는 게 뭐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죠. 이 번성의 무대 속에 이제 곧 진입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그 번성의 눈이 가려져서 사는 길을 잃을 수 있는 그 유혹,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될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를 오늘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세번역으로 보면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두 가지 다 경험할 수도 있고 어느 한쪽에 있을 수도 있겠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이 적응의 비결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는 거죠. 풍부라 할지라도 궁핍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비결, 오늘 8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배워보기 원합니다. 먼저 궁핍에 처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은 배움의 연장입니다. 연속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배움 속에 있는 거죠. 과거라고 하는 시점에서 오늘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많은 것들을 사실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교훈을 주죠. 배움을 주는 겁니다. 과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 베푸신 은혜 속에서 내가 살아왔다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 돌봐주심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존 버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반역자들이 하나님에게서 도망하면 하나님은 용서를 손에 들고 추적한다.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우리가 대단히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마음 가운데 들어서 그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꼭 그런 것만 아니죠.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우리가 정말 값없이 받는 은혜라는 차원에서 그 은혜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했을 때 감당할 수 없는 좀 넘치는 그 은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갖는 것이 합당한 태도이겠습니까? 우리가 이 광야라고 하는 무대로 좀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기에 그 진입 지점에 와 있는데, 이 이스라엘 광야 무대에 대한 이 배움,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2절 말씀 속에서 한번 잠깐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8장 2절 다 같이 한번 자막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광야 무대의 교훈, 오늘 세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게 했느냐? 그 궁핍의 환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냐? 먼저는 낮추시며에 있다는 거죠. 낮추시며.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정말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그리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죠. 그걸 은혜라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그런 은혜 속에서 스스로 자기 마음을 높이고 자만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베푸신 은혜 속에서 백성들로 하여금 뭐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걷게 합니까? 낮추시려고.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광야의 무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은 뭡니까? 겸손이죠. 우리의 낮아짐, 그 낮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무대를 걷게 하신 이유가 그들의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를 주시는 겁니까? 궁핍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높아져 있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 덕분인데 그 은혜로 살아온 우리가 뭐 때문에 우리가 자만해야 합니까? 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자, 오늘 2절에서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걸 좀 알려고 너희들을 광야의 무대로 무대를 걷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마음, 도대체 어떤 마음을 테스트하려고 했다는 것입니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죠. 우리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세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모를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는데 누가 알게 하는 겁니까? 우리 자신이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뭘 통해서요? 광야의 길을 통해서. 되게 극한 상황이 사람마다 그 극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그 마음이 드러나죠. 마음이 탁 나타나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마음이 드러납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힘든 일, 극한 일, 어려운 일을 닥치게 되면 좌절하겠죠. 아니면 정말 그 마음이 상당히 강팍하여서 어쩌면 자신의 허세를 드러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아무것도 힘들지 않아 하면서 스스로 버틴다고 해야 될까요? 뭔가 자기 마음 속에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렇게 허세를 부리고 사람들 앞에 티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은 뭡니까? 이 극한 상황이 주어지면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인정하고 그리고 누구 앞에 달려갑니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과연 그런 마음, 어떤 마음이냐 말이죠.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갖는 그런 마음, 믿는 자들이 갖는 마음,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아, 내가 참 믿음이 없구나.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참 나 믿음이 없구나. 하나님 앞에 달려와 부르짖는 나의 모습 보면서 내 마음, 그런 마음을 보면서 그래,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내 마음, 이런 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이 반응하고 있는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은 욥이,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아주 극한 고난을 겪을 때에 그 욥의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결국은 욥이 끝까지 그 결말을 우리가 보건대 욥의 결말은 뭐였습니까? 인내였죠. 결국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마침내 그 욥의 인내가 하나님 앞에 갑절에 은혜를 입게 하시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믿음의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광야는 우리 마음속 믿음을 확실하게 드러내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자만한 그 죄성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마음속에 믿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뭐가? 광야의 길이. 하나님은 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요? 예, 바로 그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보여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중요한 8장 3절입니다. 다 같이 자막의 내용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무엇으로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사는 길이 뭡니까? 먹을 게 있어야 사는 거죠. 그런데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게 뭡니까? 만나죠. 만나는 하늘의 양식이죠. 그러나 육의 양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나를 어떻게 먹게 했습니까? 6일 동안은 어떻게 하고 제 7일째는 어떻게 하고, 그 만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만 먹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생존하는 게 아니라 살려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것으로,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 광야의 무대는 더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하는 환경이죠. 사실 우리만의 성경에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굳이 말씀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모든 것,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길은 바로 이거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은혜라고 말하잖아요. 매일이 은혜죠. 광야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는 방법, 그 훈련의 방법은 먼저 굶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먹이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왜 꼭 굶겨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배고픔을 아는 사람이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배고파서 먹는 건 다 맛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설명이 필요 없죠. 이 궁핍이라고 하는 것의 최고의 경지는 뭐냐면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뭐든지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주신 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이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잠언 27장 7절 말씀해 보니까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참 기막힌 말씀이죠. 이 궁핍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이라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배부른 사람은 꿀이라도 싫어하고 그랬죠. 우리가 좀 나은 환경 속에 있어 봐요.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만나의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다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는데? 아니, 노예가 먹었으면 얼마나 먹었겠어요. 상대적으로 이 광야의 만나를 아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평가를 하잖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의미의 그 하늘의 양식 만나를 이런 하찮은 것만 우리를 먹이신다고 하면서 불평하잖아요.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도 감사했던 마음이, 작은 것에도 감격했던 마음이,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찬양했던 마음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정도예요? 그 귀한 거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그거를 하찮게 여기는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 인생 속에 궁핍이라고 하는 광야를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깊이 깨달아는 거예요. 인생은 먹고 마시는 것 그 이상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산다는 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보다 더 고상한 인생의 어떤 가치와 목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건 목숨을 유지하는 거다 하시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양식, 하나님에 의해서 나오는 그 모든 것 가운데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생존하는 방법, 광야의 길을 생존하는, 그들이 살고 번성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이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요, 광야를 지날 때 더 크게 들려와요.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더 가까이 들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광야에서 바로 이 문제를 직면하지 않습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그 시험의 내용을 통해서 이미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 들었죠. 돌이 떡이 되게 하실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런 능력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죠. 지금 예수님이 배고파, 너무 배고파 그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지만 저 하늘 아버지 하나님은 떡 없이도 내 이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충분한 분이다. 꼭 떡을 먹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안 먹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나의 체력이 꼭 떡으로만 해결되는 거예요? 요즘은 못 먹어서 병이 들기보다는 먹어서 병이 든다 그러잖아요. 결국 사는 거는요, 먹는 걸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서도 나를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금 떡을 먹지 못한 상태에서 또 하나님은 나의 체력을 얼마든지 지키실 수 있고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까지의 믿음. 또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지금 그 광야라고 하는 그 무대에서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죠. 먹여서 살릴 수도 있고 안 먹어도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한 그런 길을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먹을 것도 입을 것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의 무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그걸 40년 동안 경험을 하잖아요.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에 보니 40년 동안에 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의류 하나 가지고 40년 버텼다는 얘기겠습니까? 제가 한때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40년 동안 체형이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헤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벌 옷을 40년 입었다는 게 아니고, 의복이 떨어지면 그 나이에 따라서 그 체형에 따라서 다른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는, 그래서 의복이 떨어진 적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게 사실 맞는 해석이에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는 건, 물집이 생기지 않았다는 건,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길 그 사막길을 걸었으니 신발이 오죽하겠습니까? 그 신발 하나 가지고 40년 신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40년 동안 체형이 바뀌었을 때 법도 한데, 신발이 맞지 않는 거 사막길 한번 걸어보셨어요? 모래길 발에 맞지도 않는 신발 가지고 여러분 40년 동안 그 길을 걸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무슨 말이에요? 신발도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갈아 신을 신발이 계속 주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그들의 필요들을 계속해서 공급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광야는 사실 환경은 궁핍이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은 광야만큼 더 많은 것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니까.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농사 짓고 그래서 수확물을 거두어서 사는 거, 그런 삶과는 좀 차원이 다르겠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셨어요. 어떻게 해서요? 광야라고 하는 그 무대길을 말씀으로만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 가지 차원으로 그 광야의 무대를
인도하셨죠. 낮아지게 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살피게 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그거 붙들고 그러고 하루하루 그분이 인도하시는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광야의 생존 방법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때때로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말씀을 따라가지 않을 때 5절에 보니까 뭘 하십니까? 징계를 했다는 거예요. 징계를 했다.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히브리서 12장에는 이 징계를 사랑의 징계라고 했죠. 이 징계는 사실상 어떤 형태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지만, 여기서의 이 징계의 목적은 우리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때로 나에게 매를 드실 때 그 징계의 매, 채찍질은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는 채찍질이었을 거예요. 종종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의 채찍질을 통해서 생각나게 하잖아요. 깨닫게 하잖아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기도를 게을리 했구나.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구나. 사람을 의지했구나. 여러분, 자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속에 광야가 있거든 불평하지 마시고 투덜대지 마시고, 오늘 신명기 8장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시는 말씀, 들려주시는 말씀, 보여주시는 길을 따라서 기쁘게 순종하여 가심으로 이제 그를 경외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경외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분에 대해서 존중한다는 거죠. 그분을 존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하는 거죠. 광야가 그런 무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비결을 터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풍부에 처하는 비결입니다. 자, 여러분, 이 40년 동안 이동식 장막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절 9절에 7절이야 9절의 내용을 보니까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거기에는 물이 얼마나 많은지요. 풍부한 물이 있어요. 또 8절에 보니까 여기 풍부한 수확물, 농작물을 얻게 돼요.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풍부한, 여기 제가 자막에는 생략하고 있지만 광물질이, 어마어마한 자원이 있는 땅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광야, 이동식 장막 생활을 했던 그들이 이제는 이런 풍부한 물, 농작물, 거기다가 광물질까지, 자원까지 없는 게 없어요. 자, 이 정도면은 사람이 뿅 가죠. 광야와 가나안은 비교가 되지 않죠.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광야가 백성들에게는 더 안전한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위험하냐? 오늘 성경에선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1절에 보니까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이 광야와 달리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풍요의 무대가 주는 그 위험성은 뭡니까?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14절에 보니까 구속의 은혜가 있고 15절에 보니까 인도하심, 보호하심, 공급하심, 이런 다양한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하나님을, 그 은혜 주신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잊어버리는가? 그 원인이 뭐냐?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그랬어요. 그 마음이 왜 교만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풍부하게 될 때.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도 아까도 제가 설명했지만은 참 그들이 위험한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잊어버리냐면 8장 17절에 보니까 이거 다 내 능력이었어, 이거 다 내 손으로 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내 능력이었고 내 손의 힘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했다, 내가가 여기 3번이나 나오잖아요. 내가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만이죠. 아니, 어떻게 내가입니까?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래서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지, 이게 어찌 내 능력이라, 내 손의 힘이라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이 풍요 무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목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여기서 무너져요. 풍요의 무대에 발을 딛기 시작하면 관계를 소홀히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요. 기도가 사라져요. 예배를 소홀히 해요.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그 무대가 주는데 그만 마음과 눈이 팔려가지고 그 무대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소홀히 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은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대로 되잖아요. 이 위험성 그대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대로 그들이 넘어지죠. 그러니 여기서 우리는 풍요의 의미를 깊이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풍요는 사랑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의 대상 하나님을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어떻게 그분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뇌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이 어깨에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뭐하라고요? 찬송하리라. 찬송한다는 게 뭡니까? 예배한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 여러분의 삶을 풍요의 무대로 넣어준다면 여러분 그 무대에서 여러분이 할 일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풍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풍요 속에서 그걸 주시고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소망을 두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런 풍요가 여러분에겐 축복이 되는 거예요. 풍요가 여러분을 살고 번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아멘.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궁핍에 있을 때도 우리 속에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또 허세 부리고 자만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풍부에 딱 들어갈 때도 또 우리의 죄성이 또 나타나가지고 자꾸 하나님 잊어버리고 내가 했다 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교만을 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신명기 7장에서는 환경적인 문제를 다루면서 말씀을 따라야 된다, 그 말씀을 따름으로 극복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줬다면 8장에서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다루고 있어요. 그 죄성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우리는 풍부에 처할 때도 궁핍에 처할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을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살고 번성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경험 속에서 창세기 3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엉망이에요. 광야예요, 광야. 형들에게 버림받고 가족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리질 않나, 주인에게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가지 않나, 기껏 믿고 도움을 줬더니 배신을 하질 않나, 하여튼 되는 게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전혀 요셉의 생애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요셉은 정말로 그 무대가 오직 광야뿐인데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서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을 내리셨다. 창세기 39장 20절, 21절, 23절에 보니까 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인자를 더하사 은혜를 받게 하셨다. 거기다 기가 막힌 것은 23절이에요. 아니, 지금 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형통해요? 뭐가 잘 되는 거예요? 뭐가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감옥도 잘 되는 거예요. 풍요도 광야도 궁핍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그 환경 속에서도 형통하는 것입니다.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예, 이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원망이 나옵니까? 그게 내 마음이라면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환경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 드러냅니다. 풍요든 궁핍이든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하나님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궁핍할 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날 죽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광야에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 볼병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풍부할 때 이건 내가 한 거야 교만 떨지 마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걸 얻을 능력 주신 그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반드시 삽니다. 번성합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